믿니? 내가 너한테 땅을 지금 허락했는데 그 땅 가는 곳곳, 네가 뛰는 곳곳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받으면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만약에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설레고 기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밴쿠버에서 너희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러면 저는 다운타운부터 먼저 뛰어갈 겁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약속의 땅을 받고 그것이 프로미스 랜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고 긍정적으로 본 정탐꾼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땅이 어떻습니까? 비도 안 오고요, 먼지바람 불고요, 때로는 바위산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그런 척박한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묵상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정말 그런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면 내 상황과 내 환경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임재하여 주심의 그 영광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것이 적과 꿀이는 믿음의 땅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요, 등장인물이 4명 정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명 있고요, 또 라합이 있고요, 그리고 보낸 스파이 2명, 정탐꾼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요,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봤을 때 우리의 주인공은 2명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라합. 여호수아와 라합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 먼저 볼까요? 당연히 여호수아는 남자입니다. 라합은 여자고요. 아니, 그럼 당연히 여호수아가 남자고 라합이 여자, 그게 다른 점이냐?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5,000명을 먹이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5,000명은요 분명히 남자 장정들만입니다. 거꾸로 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5,000명 외에 그 다음 사람들 남녀노소 여자들은 포함이 안 됐단 말입니다. 당시 시대를 보면요, 여자들은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과는 참 상상하기 힘든 시절이었었는데, 그때에 당당하게 성경에서 라합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그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비범합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이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 어떤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했었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켜 나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라합을 봐야 되고 여호수아를 봐야 되는 건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점을 보면요, 또 하나,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지금 민족을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도 선거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감히 사람들이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보면요, 아주 점잖게 표현이 됐어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라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몸을 파는 여자란 말입니다. 사회의 음지에서 그늘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심지어 죽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 라합이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뭘까요?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똑같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요, 라합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에게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킨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셨고,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들어 쓰셨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처음부터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때때로 말씀 보면요, 가끔 먼저 선입관이 있고요,
어떤 과정을 특히 생략하고 바로 결과로 뛰어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참 멋있는 약속들이 많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적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너는 승리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겨서 승리하고 잘 살았더라. 끝.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그렇게 안 끝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수아에서 들어간 그 가나안 정복사가 얼마나 많은 전쟁들과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보시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10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3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이게 왜 3번 이상 반복이 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참 열심히 미술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잠만 자는 것 빼고는 다 공부하고 열심히 해요. 거기다 대고 당신 미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오히려 놀리는 말 아닙니까?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약간 너 강해져야 돼. 용기가 100배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용기 가져야 돼. 이건 놀리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놀리고 계십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강해라.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지금 약해 있는 겁니다. 담대해라. 여호수아 지금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나약해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는 무슨 상태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놀라지 마라. 여호수아는요, 지금 너무너무 놀라고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상태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이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이민 왔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 말이 통합니까? 내가 이곳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옛날 와서 정말로 내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았던 것이 이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신 유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오신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어떤 이유에서 왔었건 지금 이 땅 캐나다에 왔다면 문화가 바뀌었고요,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뭘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제 우리 자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컸지만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질지, 어떤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내가 갈지,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여러분 하나라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다시 다가옵니다. 강해라 내 아들아, 담대하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것을 하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결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주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갔다 왔다 한 그 땅이라 할지라도 이미 38년이 흘렀습니다. 기후가 어떤지, 내 민족을 데리고 가서 어떤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야 될지, 어디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물이 나올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작전 참모가 있습니까? 잘 훈련된 군인들이 옆에 있습니까? 강한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위축되어 있고 초조해 있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요, 위축되어 있고 불안하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인데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만 하십니다.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건 놀리는 말 아닙니다. 그건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만 한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액션을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있어. 언제 떨어질까? 이거 떨어져 내가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세태가 아닐까요? 이것이 나가서 행하고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움직이는 신앙, 행하는 신앙,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뭘 할지 모르고 불안에 떨고 있고 어딜 가야 할지 모르고 초조하고 위축되어 있고 아무것도 물어볼 수도 없고 모세도 죽었고 어떡합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야말로 담대하게 한 발짝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1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진중에 막 다닙니다. 여호수아가 다니면서요 성경 있으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합니다.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라 그러십니까? 양식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요 네가 밟은 곳을 다 줬다. 이제 그 앞에 목전에 땅이 있고요 이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요 야 들어가자 우리 땅에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합니다. 신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한 발짝씩 뛰기 시작하고요 내 상황에서 처해 있는 환경에서 뭔가 손을 잡고 움직이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양식을 준비하라. 왜? 이제 전쟁에 있을 것이니까. 긴 여정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아픈 사람도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양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두뇌 회전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분명히 내가 이제는 양식 필요하겠구나 실제로 뛰기 시작합니다. 뭔가 붙잡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액션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러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여호수아서 1장에서요 보내라. 여호수아야 내가 네 땅을 주었는데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네 걸로 줬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2명만 먼저 보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지금 순전히 정탐꾼 2명을 보낸 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에이 여호수아 그러면 안 되지.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너 멋대로 머릿속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보면요 성경에서요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증표 하나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울어서 간구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살려주셨단 말이죠. 살려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겠지만 한 가지만 더 보여주세요. 해를 10도 뒤로 돌려서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거 쉬우니까 그림자가 뒤로 오게 해주세요.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제자드리고 또 더 정치 잘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아서 증표를 보여달라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내가 이미 확신 가운데 가고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증표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2명입니다. 여러분, 왜 2명일까요? 38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는 각 지파에서 뽑았습니다. 12명이 나와서 12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거하면서 그것을 다 봤단 말이죠. 이것은 이렇고, 이 땅에는 어느 민족이 살고 있고, 이곳의 기후는 어떻고, 다 들어가서 탐지한단 말이죠. 이 땅이 어떤 땅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돌아와서 12명 중에서 그 땅을 주셨다, 우리 손에 붙이셨다 얘기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 아닙니까? 나머지 10명은요, 거기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같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졌다, 왜 하나님 우리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그 2명에 대한 의미가 다시 남다르게 돌아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어떻게 묵상했냐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몰라서, 물론 이 땅의 기후가 어떻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한 가지를 더 간구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갔을 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 그것 때문에 보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2장, 성경의 2장 마지막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어떠세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금 정탐꾼 2명이 들어갔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우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지금 우리 앞에서 덜덜 떨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8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내가 확인했고,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해서 그것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내가 들어갔을 때 다시 여호수아가 구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인하는 것. 이미 주셨는데 이걸 한 번 더 확인하겠다. 드디어 그 대답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수아 신앙 그 근본입니다. 순종의 그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요, 주님께 따라가고요, 지금 신앙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신앙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승리에 도취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손 안 놓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형제 자매가 기쁨으로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을 할까?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을 때 우리 형제 자매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쁘다고, 자녀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나는 교회 못 와, 나는 못해, 예배만 드린 것도 벅차. 만약에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대답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헌신하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초이스고요, 내가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요, 내가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선택권 주십니다. 할 수 있겠어? 네가 네 신앙 지킬 수 있겠어? 네가 이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간 줄 수 있겠니? 네가 지치고 힘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정성을 다할 수 있겠니? 네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지만, 네가 가난하지만,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쁨으로 와서 나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헌신할 수 있겠니?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과 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액션 취합니다. 한 걸음 갑니다. 두 걸음 갑니다.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요 시련이 왔습니다. 어떤 시련이 왔습니까? 무슨 시련이 왔습니까?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정보가 누설됐단 말이죠. 정보가 라합의 집에 숨었단 말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임무도 수행 못하고 지금 돌아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굽니까? 지금 보면요 이 성에 있는 기생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요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받을까요? 아마 많이 알고 있겠죠. 거쳐간 남자들은 어디 나가서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을까요? 이 여자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인구 조사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가 그런 직업을 가졌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동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라합을. 직업이 기생인 여자인데,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방법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인데 적어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좀 멋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아주 타의 모범이 되고 뭔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풍부한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창피하게 기생이 뭡니까? 기생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도요 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성 중에 유지도 있고 직업이 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람의 직업을 택한 이 여자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라합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서 1장에 등장합니까? 그 전에 단 한 번도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성경에서요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열왕기상 17장입니까? 너 가서 아합 왕한테 얘기해. 앞으로 수년 동안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비를 안 내릴 것이야, 말릴 것이야, 가뭄이 올 것이야. 엘리야 너 가서 얘기해.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고 가뭄이 올 것이고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결코 비가 다 물이 다 말라버릴 것이다. 그런데 진짜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엘리야 너 저 그리시네가로 가. 거기서 너 몸을 숨기고 있어.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아합 왕한테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여러분 거기가 농토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사냐 말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갑자기 농사 짓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살 길을 주시는데 떡과 고기를 날마다 주셨다. 떡과 고기를.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 떡과 고기는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져다 줬습니까?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번제나 어떤 제사를 드릴 때 까마귀 쓰신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는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왜 부정한 새입니까? 까마귀는 어디 있든지 간에 dead body, 죽은 시체를 먹고요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어떤 주석학자가 좀 그렇게 쓴 것 봤어요.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고기를 가져다 줬으니까 분명히 그 고기는 썩은 고기다. 엘리야는 썩은 고기 먹고 거기서 이렇게 고생했다. 썩은 고기 주실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임문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썩은 고기를 갖다 줬겠습니까? 먹고 취하고 상하고 고생하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순종해라, 가라 하면 거기 가 있는 것입니까? 멈추어라 그러면 거기 멈춰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욥기 보시면 하나하나 설명하십니까? 아니요, 설명 안 하세요. 오히려 욥기를 만나실 때 혼내시는 톤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하늘의 땅과 별을 만든 옆에 있었어? 바다와 땅을 가를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어? 봤어? 어마어마한 질책이 일어납니다. 무려 90가지 이상의 질문을 막 쏟아내십니다.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를 떠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떠나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너 지금 순종하니? 순종하고 있니?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쓰셨다면 라합을 쓰신 것입니다. 왜 기생이고 그런 천한 여자 썼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하, 라합을 쓰셨구나, 그럼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자세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믿음의 장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요 결정적으로 라합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은 두 정탐꾼들이 평안히 쉬게 그렇게 영접했다. 또 하나는 영접을 하는데 그야말로 라합이 평안하게 영접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론적으로 평안하게 정탐꾼들이 평안을 했던, 라합이 섬길 때 평안했던,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평안했다는 것. 여러분, 그 평안하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평안하다는 말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그렇게 성경에 굳이 평안히 영접했다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서 스파이가 2명이 왔는데 숨겨줬단 말이죠. 그러면 숨겨준 게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들켰다면 목숨 내놓은 겁니다. 지금 라합은 놀랍게도요, 이 여자가, 라합이라는 여자가요, 두 스파이가 왔는데 마침 맞아들여서 숨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숨겨준 게 그냥 호의를 베푼 게 아니고요, 내 목을 내놓고 지금 숨겨준 거예요. 만약에 발각이 됐다면 당장 와서 이 여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 가족까지 끌려가지 않았을까?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보십시오. 평안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여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데, 이방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은 목숨 내놓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26절 참 멋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영혼이 없습니다. 그럼 이 몸은 뭡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살아 움직여서 용서숨을 칠 수 있는, 파워가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그것이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왜?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몸이 신앙이 있어서 살아있다면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종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든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교회라면 어느 곳이든 활력이 넘치고 하고자 하고 헌신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순종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요, 정말로 그 나올 수 있는 그 거룩한 충동,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싶어하는 주의 명령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헬라어로 자유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이상을 실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인생에서 펼쳐 보이는 거, 그것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자유입니다. 신앙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경에서 보면요, 그 말뜻을 다시 풀어서 보면요, 내가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충동적인 자발적인 거룩한 의지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유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자유 안에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한국에서 참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유대교 목사님이 아니시고요, 우리 저 교회 목사님이세요. 개신교.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쉽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정말 천국 같아요. 교회 올 때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간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자유롭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조차 너무너무 힘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식사하는데 누가 돌 던져가지고 그냥 쨍그랑하고 돌이 날라 들어오는데요, 돌을 깨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식사하고 계시다가 돌 날라왔는데, 어디 나가려고 출근하면요, 차 타고 와서 막 뒤에서 막 꼬자면서 막 못살게 굴고 더러운 짓들을 하고, 어디 가면 내가 손해보고 이익을 보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펼쳐보시는 것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신앙을 가진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내 사업에 있어서 전혀 이익을 볼 수가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자녀가 불이익을 보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한다면 여러분 신앙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참 도전되더라고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라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구나.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되든 내 가족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구나, 내놔주었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2장 10절 보시면요, 어떻게 해서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무엇이 그것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실체가 뭡니까? 무엇이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동사가 뭘로 끝났습니까?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라합이 살면서요, 성 안에 있는 소문이 돌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가온대, 이스라엘이 온대. 근데 이스라엘이 온대 왜? 그 이스라엘이 올 때 그와 함께 하신 만군의 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널 때 홍해물을 말리게 하셨대. 홍해물을 갈라버리셨대.
아모리의 두 왕이 있는데 시온과 옥의 왕이 있는데 그들을 전쟁을 해서 완전히 전멸시켰대.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온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큰일 났다. 이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라합은 뭐 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가장 큰 믿음을 보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요, 홍해를 갈랐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깼고 이런 말은 나와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라합은, 이름이 정확히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에 숨겼으며, 여호수아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지금 뭔가를 봤단 말입니다. 뭘 봤습니까? 라합이 지금 히브리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능가하는 그 무엇을 보았단 말입니다. 라합이 무엇이간데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최소한의 지식으로 가장 최고의 믿음을 보여준 것, 그것이 믿음의 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란 말입니다. 행하는 것, 내가 믿었다면 그것을 실제로 내가 몸을 움직여서 행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비결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듣고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라합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얼마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공부해야 됩니까? 더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도요, 제가 봤을 땐 지난 200년 동안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더 이상 어떤 신학이 나옵니까?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인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이 채워졌을 때 그 지식에 답해서 응답하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고요,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신앙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귀한 여러분의 성도들이 가야 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가야 할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히브리서에 적혀질 정도로 그렇게 담대한 신을 가졌던 라합, 그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라합을 빼내주셨고, 라합의 가족을 빼내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주셨다. 구분시켜 주셨고, 구별해 주셨다. 빼내 주셨다. 생명을 구해 주셨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이란 이름이 갑자기 2장 첫머리에 등장한 이유가 여러분 밝혀지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굳이 보냈던 이유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사 그 마음을 어떻고 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고 어떠한 신앙이 있고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라합 한 명을 위해서, 그 귀한 한 명 생명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빼내주셨다. 구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기업을 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처럼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여 빼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라합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저는 기생에서 그친 여자입니까? 그냥 이름 없이 죽어도 아무도 상관 안 할 그런 천한 여자일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라합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천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 죽어도 마땅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 변명거리 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동행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랍이 바로 나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하디 천한 여자가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 오시는 그 족보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여자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놀라운 영광과 사랑과 은혜에 동참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할 기분으로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히 오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일어나서 뛰어야 될 때인 줄, 그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순종할 것입니다. 아니,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